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지난 설 연휴 때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가신 우리 서춘자 집사님과 박용호 형제와 함께 3주 만에 다시 안식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문장이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써져 있는 내용이 신약에만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데 딱 몇 번이 있다? 7번이 있어요. 예, 7번이 있는데 여러분, 울며 이를 갈고 있는다는 거는 좋게 된 거예요? 나쁘게 된 거예요? 나쁘게 된 거죠. 예, 집사님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죠.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주 좋아요. 제가 이걸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단순히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몇 개인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갔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소는 저 사람을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한쪽 구석에 가서 이를 갈고 울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했지요. 가장 아까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을 뻔했다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안식일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를 갈지 않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서춘자 집사님, 박용호 형제,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집사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시죠? 예, 억울합니다. 예,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소망은 무엇보다도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나가면 바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저는 많은 시간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잘못되고서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후회하고는 달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중에 한 옛날에 사귀었던 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기 전에 친구들이 막 이제 술을 사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건 좀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마지막 잔만 마시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정신으로 술을 잘 마시다가 마지막 잔을 마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예? 이분이 그것도 모르고서 자기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잘생겼어요. 집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덜렁 혼자 아기를 낳고 찾아온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그 술을 내가 먹고서 기억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한테 늘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 원수, 내가 그 마지막 잔만 마시지 않았으면 그러는데, 그런 후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 그 여자분 괜찮다. 예? 그 생명이 생겼을 때 당신 좋아서 그랬겠지만 그걸 가족들하고 상의하면 그 여자분은 부모님한테 친정부모한테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찾아갔으니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으니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군대에서 있고 부인하고 애기는 군대 밖에서 방 얻어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합쳐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후회는 그냥 뭐 어쨌든 살 수 있는 후회지만 우리가 만약에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 후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번씩이나 성경에는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왜 울며 이를 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마치면은 내가 직접 가서 살려주겠다고 했지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뭐만 하면 된다고?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저런 믿음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겠는데 그런데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에 실패하고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여러분 지금은요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은 끝나는 시기, 시작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과연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강판처럼 세상의 법정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를 들이댄다고요? 강강판 같은 사진으로 들이대고 파노라마 같은 영상으로 다 들이댄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때 내가 거기서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조그만한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아니 이 말씀 하나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도 내 앞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이를 갈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하고 5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거를 서연이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 42절에도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50절에도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나옵니다. 요것도요, 전후 관계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가라지라고 안 돼 있어요. 혹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는 분? 쭉정이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성은자매? 자, 킹제임스에는 가라지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는 분? 아니에요. 벼 아니에요. 독보리.
찾아보세요. 나와요? 예? 몇 장이요? 그 13장 앞에 읽어보세요. 40장. 예, 나오죠. 40장. 독보리, 알곡과 독보리가 같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독보리, 가라지를 하나님이 모아내서 여기 뭐예요? 불타는 요강으로, 이게 지옥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지옥은 하늘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걸 배웠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독버섯, 독보리, 가라지가 되어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신 2권 248, 249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는 특별한 주의를 끌기 마련이다. 곡식은 혹평을 받는다. 피상적인 관찰자나 흠잡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눈에는 온 들판이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될지 모른다. 그는 씨를 뿌린 사람을 그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좋은 씨에다 나쁜 씨를 섞어서 뿌린 사람이라고 정죄한다.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옆에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는 뭐예요? 예? 선한 것. 나쁜 씨, 요 가라지는요,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않는 자는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매일 매순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가 좋은 씨라고 한 것은 그의 악한 목적에 적합한 씨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욕이 돌아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단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흔드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를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해서 실망하게 해서 흔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지 여러분 않아야 되겠습니다.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의 존재가 씨 뿌리는 사람의 일을 크게 거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가 사단의 권세에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내어서 황량한 마음밭에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계획을 다소간 헛되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는 끝날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모아서 용광로에서 불타게 되는데 그때 울며 이를 갈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알곡으로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 의미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우리 최윤선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1900년도 원고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어느 분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회개가 지금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여러분,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몇 번까지 여기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3세판이에요. 한 번만 이기면 끝까지 가지만 결국 3번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는 또 다시 재판하라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기는, 우리의 심판의 시기는 한 번 끝나면 다시 심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올림픽 얘기를 했지요. 10년 동안 연습을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체조 선수였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실수를 한 거예요. 10년을 연습했는데 울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울지요? 근데 그 선수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얘기예요. 네? 15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몇 개를 딴 거예요. 울고 이를 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만 아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18장 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히브리인들이 무슨 유랑하는 사람처럼 줄도 안 맞추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아니면 군대처럼 딱 줄을 맞춰서 돌았어요? 군대처럼 돌았어요. 우리 지난해 상반기에는 군대라고 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시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대총회나 그 위에 있는 그 조직에 대한 순종은요, 여러분 철저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부분 순종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순종해야 우리 교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제 네 번째 일을 가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 옷을, 의복을 입어야 되죠. 그 의복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마련한 분은 목숨을 흘리면서 그 옷을 마련했어요. 그 옷을 어디다 줬어요? 교회. 이건 교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뺄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 네 번째 일을 가는 건 언제냐?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여러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쫓아내느냐? 손과 발을 묶어서 어디다 내어 던져버리라고? 흑암에 내어 던져버려. 입은 옷을 꼭 입으셔야 돼요. 내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한 자업정, 철저한 회개, 그것이 없이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의로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0.0001에 내가 있어도 그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표현이요,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데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표현이 똑같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일곱 군데 다 쳐져서 한번 보시면 영어로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적다? 택함을 받는. 여러분 택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 그 다음에 예언의 신집 읽어주세요. 예. 예복? 예, 이 예복은?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이었다. 손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 잔치를 베푼 자에게 존경을 표현하였다. 예, 손은 손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큰 값을 치르고 준비하여 둔 그 예복을 입은 일은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의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분의 옷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주시는 옷이 값어치가 얼마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오라고 이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리하여 그는 그 주인을 모독하였다. 주인을 모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예, 대답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절 좀 봐주세요. 자료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여러분 느끼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18장 천사는 말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는 사책을 받았다. 다음으로 임금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잔치에서 손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하는 사업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여하는 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 즉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옷을 입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둔 옷이다. 예, 이거는요, 본인이 원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강조할 때 이 부분의 뒷부분에 그 옷은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마련해 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 기억절에 외웠지요? 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은선 집사님,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다,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 맨 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참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그분께 불충성한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치 못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요, 예? 쉽게 말해서 불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에게 불충실한 아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적 가늠을. 우리가 얼마나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예? 남편이 준 옷을 입는 거예요. 남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내 옷을 입으면 다른 남편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안 입으면 일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5번째 일을 가는 건 뭐냐? 깨어있지 않아서 일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종이 예기치 한 날에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이 있냐면, 에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돼.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저 종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저기 가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의 일도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개의 기도와 자복을 들으시는 분, 그의 머리에 둘려있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로 표상된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그의 일을 곧 끝내실 것이다. 예, 이 18이 끝나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14만 4천의 수여가 차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다 이겁니다. 그 전에 뭐를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의 기도와 자복의 기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그의 보좌에서 은혜와 자비가 내려지고 그 자리를 공의가 대신할 것이다. 네, 은혜와 자비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늘 그러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뭐로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직장을 가려면은 전철을 갈아타는 데가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를 태워다 주는데 34분에 출발하는 전철이 36분에 전철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36분을 맞춰서 움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4분에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쫓아가가지고 발을 먼저 넣어본 적도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운전사가 문을 열어요. 예? 위험한 일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는 34분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그분은 출발하신다.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종에게 뭐뭐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단 하나,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 외에는 우리가 몰라요. 네? 언제 이 은혜 시기가 끝날지 몰라요. 읽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이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다. 네. 기록이 뭐예요? 예수님은 책이 있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생명책에 적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적고 있다는 거. 네? 그걸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뭐 AD 전체에서 뭐 물어보는 일들이 많으니까 픽백 많이 들어와요. 개의치 않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세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자, 은혜의 시기를 누구에게는 한 번 주고 누구에게는 두 번 주고 있다 없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15년 동안 IMS를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를 와가지고 IMS를 알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15년 동안 나는 뭐 실수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와가지고 실수해도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의 시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끝날지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워요. 재판은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재판관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재판관에는 누가 출석해요? 예? 재판관은 보통 어떤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지요. 자, 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검사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검사가요. 잘못한 거 다 안 빠뜨리고 적어요. 근데 변호사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흔적조차도 지운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사단이 강은산 씨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 저희 변호사가 기록이 없는데요. 재판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재판장님 쑥 보니까 기록이 없어. 기각. 여러분 이게 우리 회개의 원칙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접기 전 예, 그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은혜의 천사가 그 날개를 접기 전에 계속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 자, 먹물을 들고 심판하는 천사가 오기 전에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를 갈게 되느냐? 우리 은진이 자매가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이건 뭐냐면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한 종에게는 달란트를 몇 개 줬어요? 5개를 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하나를 줘서 주인이 먼 곳에 왔다 돌아와 보니까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몇 개를 늘려놨어요? 5개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2개를 늘려놨어요. 근데 하나를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몇 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변화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걸고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운진이 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예, 그 다음에요.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여러분, 우리 그거는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어디에? 여러분, 혹시 뉴스에 이라크나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 징조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예, 은혜의 시기가요, 여러분, 언제 14만 4천의 수요가 찰지 몰라요. 오늘 당장. 예?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한 번만 더 미룰게. 오늘 한 번만 더 잘못할게. 오늘 한 번만 더 타협할게. 이러다가 여러분 영영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는 뭐냐? 7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페이지로 7번째 표현은 첫 번째 표현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은 있는데 너희는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쫓겨나시겠습니까? 절대 쫓겨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예전에 이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강전도사님, 우리 IMS 교회는 구원을 안 받으면 참 억울해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 먹는 고기도 못 먹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 가는 영화관도 한번 못 가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하는 퍼머도 한번 못 하지요.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해물 한번 못 먹어보지요. 어디 여행을 한번 못 가보지요. 술 한 잔도 못 먹어보지요.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결국 그 형제가 떠났어요. 예? 여러분들이시여,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가 잡은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정형제가 그 옆에 1903년 편지 120페이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일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라린 신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슬피 이를 갈며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나 너 몰라. 왜 그래? 나 바빠.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분도 내고 주여 주여 부르고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왜 저를 몰라세요? 나 처음 보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시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뜻은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요구를 돌립니다. 예,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세요. 차라리. 예? 예? 예스까 노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예스까 노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뜻든 미지근한 반만 바치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100%가 아니면 안 지킨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시대를 작은 것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나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에 더듬거려. 예, 다 말씀대로 살고 따랐으면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흑암 속에 거뒀다 이거예요. 여러분 써 있지 않아요. 예? 이거는요 분명히 변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시여 흑암 속에 더듬거리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선언이 있으면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이제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싶으세요? 더러운 자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대속제일, 큰 해침, 유월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말속과 행동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는 그런 의로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판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더 인내하고 더 자신을 타박하고 우리 사회자분이 그러셨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용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 요새 무슨 말이 유행해요? 내로남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자기가 바람을 핀 거는 로맨스. 근데 다른 사람이 바람을 핀 건 뭐예요? 불륜. 똑같은 행위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엄격하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는 그러한 판단보다는 의롭다. 이제 그대로 의롭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판정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의로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육신의 무릎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중에 정말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뭐하지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는 판결이 받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이유를 하든 끝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웃는 분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이만 갈다 보면 이가 다치는데 그런 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도 우린 똑같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에 있어요? 네?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면 사단 편에 있고 이게 아니죠. 네? 자, 여러분 누구 편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요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한 자비의 기절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거짓말쟁이의 괴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께 매달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내려지면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내려집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해도 눈물을 흘려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분의 옷을 입고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